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뭔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강력한 그 무언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순종하는 건 없어요. 그냥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면 순종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발을 떼는 것이, 알지 못하고 발을 뗐을 때 열려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오직 보여지는 현상보다 주님을 더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거든요. 보여지는 것보다 나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지 그것을 사실로 판단하고 그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나는 눈으로 보이는 이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보여지지 않는 나의 말씀을 너의 믿음의 세계 중에서 가장 위에다 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때부터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한계 없이 제한 없이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시라.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절대로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종은요, 사실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음은 저지르고 보는 게 믿음이지,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이해되어졌을 때 그것은 이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뭐냐? 다리가 없는데 자꾸만 다리가 있대요. 믿음의 눈으로 다리를 보래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없는데 자꾸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된다?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그 다리가 안 보이고 안 생겨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보이는 현상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여기서 모나미 153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또 희한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은 안 찢어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너무너무 흐르고 넘쳐서 다윗과 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요. 넘치는데 넘쳐서 흐르고 넘쳐서 다 못 담아. 그런데 신기한 건 낭비되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응? 찢어질 만큼 잡히는데 그물은 안 찢어져. 여러분, 내가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믿으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대로 삽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의지해서 살면 한계 없고 제한 없고 정말 이 현실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된다.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다른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이라도 그냥 이끌려 가시면 돼요. 못 이기는 척이라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귀찮게 저런 거 하셔? 그러면서도 못 이기는 척 따라오세요. 어떤 자는 그래요. 처음에 나 안 해. 그런데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도 에이 그래도 해야지. 끝까지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또 따라오는 자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가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은혜는 참 중요해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후 불면은 거기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후 불면 또 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태풍 속에서는 안 움직여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요, 아주 세미한 바람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움직일 줄 알고, 하나님의 확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어떻게 깨어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말씀 다 아버지 앞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주 세미한 바람 소리에도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지막히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서 반응하시는 그런 준비되고 훈련되고 숙련된 그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게 요즘에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미 저는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주님께. 그런데 그 감동을 그대로 저한테 똑같이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영적인 감각은 영치가 아니라 정말 영철이 넘쳐서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돼요. 오늘 딱 이거에 맞게 우리 필수 집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수루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공동체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올 것 같다. 왜냐면 7시에 모든 걸 마치고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무슨 바베큐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루는 거기 가고 싶으니까 나는 그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그랬나 봐요. 다른 거 다 열일 제쳐놔라. 예배는 그런 타협이 아니다. 무조건 포기하고 내려놓고 교회부터 와라. 예배가 최우선이다. 엄마 아빠는 무조건 예배에 생명 걸었다. 그랬더니 수루가 투덜투덜 대면서 순종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베큐 시간이 5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거봐라. 네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다 시간도 바꿔주시고 다 여건도 상황 환경도 열어주신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하니까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순종은요,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지 절대로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5장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자리한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잠시 복습을 하면 결국 나의 선택과 하나님 선택의 차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장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 와서 잘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선택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거울이 돼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삶, 풍요한 삶, 안정적인 삶,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따라야 된다. 좋은 삶, 풍요한 삶, 안정적인 삶, 그게 날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 믿음의 삶이 나를 보장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풍요보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실함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고 전쟁에서 이겼고요. 그들은 실제로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번성했어요. 가장 먼저 잘 나가고 가장 먼저 돈 많고 가장 먼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가장 먼저 파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넉넉함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거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삶,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 이게 가장 급해, 가장 중요해, 가장 귀해, 예수님보다 더 귀해.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 이것이 내 모든 것을 지켜줄 것 같아. 이게 살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 거야. 여러분, 살고자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죽고자 결단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것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구원은요,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한 몸통입니다. 구원은 이게 하나의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다른 언어지만 같은 언어입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같이 다니는 1+1,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 곧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성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영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어, 부활을 안 했어. 그러면 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성도도 똑같아요. 일회성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따른다? 성화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럼 성화에서 그치냐? 영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한 몸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원은 단회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몸이 돼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서 성화가 없고 영화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왜? 이건 한 세트니까. 이게 있고 이건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자고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주님 말씀 믿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다, 아니요,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럼 끝까지 가봐야 돼요. 구원은 끝까지. 왜? 그게 한 몸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중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세상에 이것 따라가다가 멸망한 자들이, 중간에 중도하차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 조상도 망했어요. 왜? 하늘 천국 에덴의 관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 그럼 얼마나 그 외의 인간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눈이, 여러분, 한순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쌓기는 되게 힘들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눈이 한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돈에 꽂혀, 권력에 꽂혀, 인기에 눈멀어, 사람의 눈멀어. 마귀는 한순간에 낚아챕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뭘 인지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인지하고 살아야 돼. 항상 준비해야 된다. 늘 깨어있게 하소서. 왜? 도처에 쥐레밭이니, 그 쥐레밭은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니. 나의 가장 약한 것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내 마음 밧줄로 꽁꽁 묶어 주님 앞에 사명 다하고 깨끗한 인생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평소에.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가지고 지키고 준비하는 자들이 그나마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여러분, 끝을 보지 못하면 너무나 많아요. 99.9%가 세상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100년,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만 지었겠을까요? 노아가 얼마나 전도를 했을 거야. 100년 동안. 100년이면 보통 긴 시간이 아닌데, 이 배 만드는 데만 거의 100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했던 이웃들을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노아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노아의 8 식구는 그냥 노아 때문에 막차 같이 탄 거고,
단 한 명도 노아 가족 외에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 보통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역대상 5장도 그 얘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계속해서 족보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6장도 역시 펼치자마자 계속 이름이 족보가 주주주주주주 나와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6장을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그 족보를. 왜? 6장은요. 레위 지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만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까? 왜일까요? 간단하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레위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정확하게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요셉도 많고 요한도 많고 너무 많아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열거할 때도 어떻게 열거하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 누구 아버지의 딸, 아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 이거를 이 족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역대기 전체의 심장부다. 6장은. 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이 예배의 회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나라가 망했고 모든 것이 완전 폐허야. 그런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예배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니까 욥도요. 평소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아주 극한 고난, 그것도 애매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욥이. 그런데 맨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인간의 고통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왜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너는 나를 무조건 신뢰해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초월해서 이기고 싶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여러분 문제보다 사업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사탄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한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역대상 6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무너진 것 위에 예배 회복이 달려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에 무너진 것을 재건을 못해. 세상 모든 교회를 다 뒤져봐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꼭 맞는 교회 있나? 절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를 다 뒤져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어지간하면 교회에 속해서 예배부터 회복하고 공동체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성전이고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가 큰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길게 열거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이 레위 지파가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세상의 레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레위 지파예요. 성경은 그 레위 지파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열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딜 가나 하나님은요 무조건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은 공동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때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인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여리고 기도회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오늘 그 본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다른 거 구할 거 없어. 이것만 구해.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 그리고 성도에게 모든 것의 복.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다 레위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아까 말한 제가 모나미 153. 사실 이 뭐 회장님의 철학이 이분이 뭐 되게 크리스찬이고 이 어떤 그 그물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무슨 기도 중에 뭐 153이라는 숫자를 얻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이 사업 철학은요. 15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 5. 5가지 복. 여기에 5가지 축복이 있는데 3. 그거는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 모나미 153에는 이 그분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동체를 회복한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성도가 교회가 없다, 소속이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 역대상 6장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 계보,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족보, 31절부터 48절까지는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나오고 마지막은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록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셨다.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계보부터 시작해서 아론 이후까지 제사장의 계보를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예배를 섬긴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세상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기억하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기록할까요? 결국엔 누가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될까요? 성전을 지키던 사람, 제단을 섬기던 사람, 조용히 봉사하던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도 잊지 않는다. 그것을 기록으로 보여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하는 손길, 안내하는 손길, 청소하는 손길, 새벽마다 교회를 여는 손길,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손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가 역대상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0일 48절까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 본문에서 바뀌어요. 다윗이 성전의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하죠.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았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사역자. 찬양은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양팀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데 누가 이것을 알았다? 다윗이 이걸 알았다. 그러니까 누가 또 우리 길냥교에서 누가 이것을 알았다? 김성미 성도님이 알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아주 그냥 은근히 세우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안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저는 이런 대표 기도도 웬만하면 토스하지 마라. 축복의 자리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진짜 엄청난 복이 있는 자리들이에요. 우리 예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8월 9일 날 전도 축제, 우리 그때 이제 전도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기존에 있었던 30여 명의 우리 기존 성도님들 다 안내자가 되고 다 봉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다 여러분들께 다 지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 따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 왜일까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물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있어요. 종합 세트.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계수하십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수갑 차고 예배 드리잖아요. 막 수갑이 막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으로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상황이 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 상황이 변한다. 상황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루가 내가 먼저 순종하니까 바베큐 시간을 바꿔주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든 처음엔 그랬대요. 내 고기를 좀 남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바꿔버리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면 믿겠대. 그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응답이 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랑 줄다리기만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하면 내가 할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순리대로. 뭐냐?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다리를 만들어주시고 길을 여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49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번제단에서 제사하고 향단에서 분향하며 지성소의 일을 감당했어요. 반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기구를 옮기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인도하고 다 각자 누군가는 음식을 하고 누군가는 뭐를 관리하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각 사람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뭐 티도 안 나고 보잘것없어.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기록된다.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누구 하면 잘 모를까 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손녀.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 벽돌 한 장 쌓은 사람들까지 이름 다 기록해.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보잘것없어 보여요? 절대 아니다. 절대.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자리가. 세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부분은 성읍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십니다. 왜?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게 하셨어요.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내신다. 이유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흩어보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월요일이 되면 회사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작은 레위인이 되죠. 그래서 직장이 섬겨지고 학교가 섬겨지고 사업장이 섬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처럼 역대상 6장은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하셨어요. 왕은 죽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게다가 성전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이름만 성경에 남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기록하세요. 세상은 결과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록하고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억한다. 어떻게? 늘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은 영원히 기억돼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가슴에 기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왜? 나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가 내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은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역대기 기자가 지루할 정도로 레위 지파의 임무와 계보를 길게 나열한 이유,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첫 번째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교회의 회복.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숱한 문제들을 안고 사시잖아요. 정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 심각하고 많아도 다른 문제들 다 제쳐놓으세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건이고 가장 큰 문제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예배자로 있는가, 예배 회복, 이 문제는 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문제 될 수 있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의 가장 첫 번째 문제일 때 나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그냥 다 풀려져 나갑니다. 욥기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요 존재감 있는 자로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게 주목되는 인생, 그걸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 주님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직업을 가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일을 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놈이 내가 쓸 자다. 아무도 그를 주목해 보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돼지 우리에서도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주들을 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누구도 내 인생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의 헌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의 헌신, 하나님은요, 이걸 보고 그를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신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심는 모든 작은 헌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모든 회복의 근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업적을 남겼다 한들 그들 모두 세대가 가고 없어지고 잊혀지고,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별과 같이 기억되는 자들이 있다. 오늘은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기억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벌써 이제 새 바퀴 벌써